오늘 제목은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타락이 깊어지는 원인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이것을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가 2장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거기에 중간에 보면 10절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 알지 못함으로 인한 것.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의 1장부터 이제 3장 6절까지는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의 그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알지 못함이 이 3장 7절부터 이 16장까지 이제 12사사를 통해서 이제 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가급적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두 번째 주요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기 때문에 각기 사람의 소견이 있잖아요. 소견. 이 사람의 소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사실 이 사사기는요, 이 두 가지의 그 중요한 원인을 놓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 바로 그와 같은 기록입니다. 12사사를 쭉 이렇게 행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생각하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 백성들은 다시 또 힘을 차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한 땅을 다시 차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분량을 주는 것이 각 사사들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할애를 해서 여기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볼 때에 우리의 지금 이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사사들의 나타나는 그러한 그 결점들, 그리고 그와 같은 악영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한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사기를 읽은 목적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구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누가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여기 참 2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사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악순환들이 있어요. 이거를 여기에서 잘 읽을 수가 있는데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이게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리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이렇게 지나고 보면 이제는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감사에 옅어져요. 이제 감사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참 살 때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거나 참 공경에 처할 때는 나를 도우리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해서 정말 성경도 열심히 읽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 시련 속에 내가 이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하고 안 하던 기도도 계속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또 그 환경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럼 얼마 못 가서 또 다시 타락하기 시작해. 바로 지금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런 과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악을 행했다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이제 사서들을 보내기 바로 직전의 말씀들을 보면 왜 사서를 보냈느냐 하면은 이제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괴로움 이런 시련들이 닥치면 여기에 부르짖는다.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에 나오는 것은 이 부르짖는다 하는 단어가 또 자주 나옵니다. 이 12사사들이 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이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처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계속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시거나 또 어떤 환경이든지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시듯이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들로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약보다 지금은 넘쳐나는 풍성함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받았고 또 그와 같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통해 더 풍성한 더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2장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들을 계속 배반하고 떠나고 그 다음에 시련을 당하다가 고통이 있으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시고 이 과정을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이 조상들이 더욱 타락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리고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즉
결과는 어떤 거냐면 21절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하나님도 너희가 그렇게 배반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를 그냥 두겠다. 마치 로마서 1장에 천지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의 피조물이나 어떤 우상으로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내어버려 주셨다. 로마서 1장 20절 후반절에 계속 나오죠. 3번씩이나 저들을 내어버려뒀다. 실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그 상태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가난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남편도 잃고 참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슬픔 속에 살아야만 되는데 가보면 그분을 만나면 얼굴이 그냥 환해요. 어떻게 저렇게 환하고 밝고 마음이 저렇게 밝을까?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함께 가지 않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도 너희들을 내버려 두겠다. 이것이 지금 2장 21절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그냥 두지 않아요. 22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시험은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서 시험하는 그 시험하고 이 단어가 똑같은 시험인데 테스트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낫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냥 혹 축 처져 있진 않은지, 내 말씀을 지금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 살진 않는지, 이럴 때는 하나님이 다시 또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뻔하게 소생시키시고, 그에게 풍족한 것 같은 탕자의 돌아옴에 한 아버지께서 대하는 그 이상의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3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계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누구를 통해서 시험하냐면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끝나고 룻기, 사무엘, 또 역대, 상하 뭐 해서 쭉 보시게 되는데 그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대로 하시는 걸 봐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더욱 성숙을 위해서 시험을 주세요. 오늘 자, 우리 한번 사사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원에 관해서, 우리 사사기 6장부터 이제 9장까지 기도원에 대해서 나오죠. 이 기도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원 사사기 6장 7절입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미드온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멜락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기사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6절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렇게 남은 족속 미디안 족속, 이제 이 기드온 때는 이 미디안을 통해서 이제 지금 이런 이제 시련을 주십니다. 12절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제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게 이 기드온을 세우신 거예요. 이 사사마다 다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래서 기드온을 볼 때는 우리가 300명의 용사로 이 미디안을 물리친 이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32,000명.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를 돌아가라 했더니 10,000명이 돌아갔어요.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은 다 그런 사람 필요 없어. 그 중에서 내가 얘기하는 사람만 뽑아. 그래가지고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핥아먹는 자, 엎드려 먹는 자, 그 중에서 손에 모아서 핥아먹는 자를 그들로 하여금 이기해라. 그래가지고 어제 300명의 이 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주 이렇게 나누죠.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임한 일로 알려주면서 실제 이 기드온에게 있는 이 세 가지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첫째가 7장 18절에 보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러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어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라 칼이다 하고.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셋 시다에 이르고 또 딥밭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300명으로 이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물어 인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여기는 이제 나팔 부는 걸로 나왔군요. 나팔 불어서 어쨌든 여기에 다 이제 미디안을 이제 멸하는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 기도는 은연중에 18절에 보면 여기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20절에도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 말 같은데 이 이전에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신 모든 말씀 중에는 여호와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기드온의 이름이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자기를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는 이 징조를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반석에서 불이 나서 재물을 태우는 것과 하나는 솜털로 이 물이 있는 데서 마른 솜털 또 마른 땅에 물기 있는 솜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이 징조를 구하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연약함을 보인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것이지 기드온이 여기에 같이 한다고 해서 여호와와 함께 겨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그냥 저 홍해 지팡이를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이 여호와와 모세를 위하여서 내밀라. 거기 모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 언약궤와 제사장이 함께 나갔어요. 그때 여호수아를 위하여. 여호수아 이름 들어가 있습니까? 어떠한 일이든지 사람이 하나님과 섞여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우리 자신은 죽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신은 죽고 우리 주님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 나를 위해 달라, 이것이요 지금 여기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전쟁을 하고 이기고 나서 이제 8장에 가보면 8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기니까 그냥 그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이 기드온에 대해서 그냥 응원하는지 몰라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기드온은 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기드온에 대해서 백성들이 우리의 참 우리 아들들 손자들을 앞으로도 책임을 가지고 좀 맡아주십시오 하니까 기드온이 그때는 사양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요청을 했어요.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 금귀고리를 이제 받게 되죠. 26절, 27절, 26절 보니까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라 그랬어요.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 엘리사는 이 나아만을 모압 사람 군대 장관 나아만을 낚여줬지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뭘 준다고 그랬어요. 나아만이 그냥 뭣도 갖다 주고 뭐 이것도 너에게 주고 다 필요 없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어찌 거기에 내가 같이 할 수가 있나. 그런데 기드온은 징조를 구하는 때부터 자기의 이름을 넣는 것부터 또 이런 조금은 받아도 되겠지 하고서 이 금을 요구하고 그것을 이 에봇, 금 에봇을 만듭니다. 이것이 결국은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됐다. 올무가 됐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에게 맡겨요. 내가 했다 이렇게 자꾸 드러나는 거 원치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큰 일을 하면서도 이것을 내가 했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묻어달라. 주님의 나라에 갈 때 그때 주님 앞에 내 상급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묻어달라. 알리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 두 번째 잘못은 금 에봇을 이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금에봇을 만들고 그것이 우상에 대해서 섬기게 했던 이것이 큰 올무가 되고 기드온 집에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그 재앙은 이제는 9장에서 나타나는데 9장 5절에 보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벨의 아들 곧 그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 원인이 어디서 왔냐면요.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원래 그 왕이나 이 통치자들에게 신명기 17장에서 지켜야 될 그와 같은 몇 가지를 알려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율법책을 너에게 항상 가까이에서 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통치를 해라. 그 여러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의 그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영을 통해 세운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몇 가지의 모습을 봐요.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들이었어요. 그런 화를 불러왔어요. 이 왕의 통치할 때, 지켜야 할 때는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일부 일처제를 창세기부터 가르쳤고 이 많은 아내 두는 것을 절대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사사기 아까 이 3장에서도 보면은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이 주의사항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70명의 아들을 가졌다. 이거 참 세계 좀 이를 70명이나 가진 대단한 거죠. 결국은 이 70명 중에 첩의 아들, 이 70명 별도로 첩이 있었는데 아내는 몇이라고 안 나오지만 아들은 70명.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아내 통에 난 거예요. 아마 이 지역 저 지역 갈 때마다 아내를 하나씩 다 취해서 다 그렇게 이 자식을 많이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첩의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 이름은 31절에 나타난 아비멜렉이에요. 이 첩의 자식, 그간에 어떻게 대했는지 모르지만 이 기드온의 그 행실로 봐서는 어쨌든 온전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한 그런 교육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나서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해가지고 회유를 해서 결국 왕이 됩니다. 그리고 70명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게 좋냐, 나 혼자 왕이 돼서 너희들에게 잘해주는 게 좋냐. 그리고 복잡한 왕들 막 서로 싸우고 이게 좋냐 그거죠. 그래서 자기가 추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아들을 다 죽입니다. 맨 막내 요담 하나 빼놓고 다 죽여요. 그래 나중에 이 9장 끝에 가서는 이 맷돌 윗짝으로 해가지고 어느 여인이 던진 그 돌에 이 아비멜렉도 죽습니다. 기드온의 집은 완전한 불행의 가정이 되었다. 아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다 죽을 거.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거. 기드온을 하나님이 쓰실 때는 크게 사용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행실로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참 화를 봤을 때는 엄청난 이런 화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보고 이 교훈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자꾸 내가 자꾸 막 이러잖아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은 그와 같이 행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기원으로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 이름이 알려지고 거기에 우상이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 집이 다 몰살하는 이런 화를 부르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화가 미치는 것. 이게 이 사사들, 12 사사들을 쭉 보면 이게 쭉 나타나요. 우리가 이 삼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이 삼손에 대해서도 첫째는 그는 이방 여자, 블레셋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했어요. 이 삼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바로 그 같은 것들인데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인을에 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기 딥나에 내려가서 이 내려갔다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보면 항상 좋지 않은 거 나와요. 룻기에서도 이제 내려갔다. 뭐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다. 뭐 내려가는 게 좋지 않은데 여기도 그렇게 표현은 돼 있는데 어쨌든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다. 그리고는 이제 이 부모에게 구합니다. 결혼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할례받지도 않은 그런 자를 아내로 맞는 것은 맞지 않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참 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마지막 때 문제입니다. 이사야도 이거를 지적을 했는데요. 그 말씀 찾아보죠. 이사야서 3장 4절 그리고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하기 위해서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보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을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여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12절 자 시작.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이게 이사야의 그 마지막 때 정말 이 1장부터 이 타락한 모습을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 아이들에 대해서 여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타락의 징조다. 아이들이 고관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게 되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12절에 오면 내 백성을 학대하는 게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다. 근데 이 삼손도 봐도 부모가 이 자식 하나 있으니까 어떻게 하들 못해요. 이대로 해요. 그냥. 그래서 이 삼손이 얘기하는 그 아내를 그냥 데려오는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죠. 결국 이 아내로 인해서 수수께끼를 낳게 돼요. 거기 환경이 이제 그런 그 결혼 그 의식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기 아내를 믿고 수수께끼를 가르쳐 줬는데 그 동네 사람, 동네 무리들이, 청년들이 이제 서로 내기를 했잖아요. 수수께끼를 냈는데 결국은 아내를 구워 삶아가지고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저히 이거는 삼손이 알 수 없는데 아내를 통해서 알고 나서 삼손이 아주 그냥 화가 났어요. 이래가지고 그 30벌의 옷을 구하는데 30명한테 당했으니까 30명을 다 그냥 가서 죽여가지고 그것을 베껴가지고 그냥 하니까 완전히 그냥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살인 사건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블레셋 지금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그때 이제 그 블레셋 사람 전체가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을 다시 오랏줄 묶어가지고 그들 앞에 갖다가 바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약하니까. 이게 블레셋 사람들하고의 지금 그런 관계라니까요. 삼손 살았을 때. 그래가지고는 그때 이 나귀 턱배로 1000명을 다 그냥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이방 여자 하나를 신뢰할 수 있는 여자 하나를 잘못 만남으로 인해서 오는 화가 이렇게 크게 미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는 기생 들릴라를 만나게 돼요. 혼자 사니까. 그 전에 아까 온 블레셋 사람 죽였을 때 거기에 그 아내 그 함께했던 그 집안 아버지까지 다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또 이 들릴라하고는 이 삼손이 전 아내하고는 사랑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16장에 보면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네. 여기에 이 삼손이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게 기생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창기.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됐죠. 삼손이 사랑했다. 사랑했다. 이 잠언 7장에 보면 정말 이 호리는 여자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아주 당부한 게 있어요.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이 삼손을 3번씩이나 이제 어디서 힘이 나오는가. 근데 이 기생은 드릴라는 사실은 16장 5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면 너한테 은 1100개씩 너에게 각각 주겠다. 그래가지고 현상금이라고 할까요? 거기 그 알려주는 대가를 지금 보수가 약속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이 여자한테 빠져 있어요. 사랑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도 이렇게 유혹이 되거나 이렇게 빠져 있는 이게 있어요. 사랑했다. 온통 마음이 다 거기 빠져 있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결국 삼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행한 일을 알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은 그 여자를 그 기생을 사랑하게 됐고 그 기생의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고백하게 됐고 결국은 이 삼손이 여기 16장 17절에 보면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그래서 나신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내 머리털에서 힘이 난다는 걸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19절에 머리털을 베고 이제는 괴롭게 해보니까 힘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21절에 삼손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노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고 결국은 제주를 부리게 됐어요. 25절에 보면 제주를 부리고 27절에 보니까 3,000명이 모인 곳에서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이게 이 기생을 사랑한 대가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모르는 것이 원인이 돼서
우리 무지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결국은 우리의 죄악삭성 사망이라 우리의 가는 길이 어디냐 하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삼손은 결국 자기의 최후의 이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 나신으로 준 그 임무는 완수했어요. 이 살았을 때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이 블레셋을 죽이게 됐고, 블레셋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드러낸 맨 마지막 사사가 되었어요. 참 우리가 이런 이 삼손의 그 약점, 오늘 기도원과 삼손에 대한 약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러한 그 약점들이 우리에게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호세아서에 말한 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래 베드로서의 끝부분에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에서 계속 자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제 어떻게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일깨워주고 있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약점을 주님을 통해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정복되고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어떤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 이와 같이 참 기드온과 삼손에게 임했던 그 같은 재앙을 오늘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진정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상급을 준비하신 주님 앞에 참 만나기를 원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저희를 가르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을 저희 새기고 주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